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오늘도 귀한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우리 김영식 지사님, 이미애 권사님의 자녀 김원전 자매님과 윤정섭 형제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였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특별히 김정희 선교사님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왔사오니 주님,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이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갑절의 부흥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의 거목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젊은이, 청장년, 어린이, 노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과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한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독문 64번,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필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원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9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 흔들리고 주님을 잊고 살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앞으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타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끝없는 축복을 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어 주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바라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기쁨으로 찬양 전도할 때에 찬양을 듣는 이웃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좋은 궁금증을 갖게 하여 주세요.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신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2장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뭐 아까 다 기도했지만은 우리 신혼부부가 뒤에 둘이 왔는데 우리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주 방금 결혼한 따끈따끈한 우리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오늘 신혼여행을 가시기 전에 이렇게 또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은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은 그 창조과학이라는 책이에요.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제가 샀는데 많이 공부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책은 누가 쓴 거냐면은 이은일 박사님, 우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인데 이 이은일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냐면은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1912년에 필트다운 근처에서 원숭이의 턱뼈를 가진 사람의 두개골 화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필트다운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화석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 조상의 모습을 갖춘 진화의 완벽한 증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1953년 이 뼈들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수십 년으로 측정되어 가짜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오래된 뼈가 아니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1962년이 되어서야 필트다운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제 교과서에도 안 나오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1912년부터 1962년까지 영국과 전 세계의 사람은 진화의 완벽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환호했고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었습니까? 1912년부터 1962년까지 필트다운인은 정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몇 년이죠? 50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게 되었고 이게 사기인지 모르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요. 신학적으로는 이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고 진화론과 성경을 꿰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까지 자유주의 신학이 인기 만발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진화론과 이렇게 짬뽕해서 믿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작 그 파운데이션이 됐던 필트다운이는 조작된 게 이제 뒤늦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잘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회 강의를 듣는데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마귀는 진화론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자들을 탈곡기로 추수한다. 그래, 탈곡기로 추수한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가 다 진화론 가르치니까. 애들이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던 애들도 진화론자로 다 바뀌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 사실은.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서 이삭 죽기 한다. 그 중에 그냥 몇 명만 겨우 전도해가지고 진화론이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그런 진화론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GPS를 켜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주소도 갈 수 있나요? 예, 잘 누르기만 하면 그냥 가잖아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그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일산에서 하루는 청량리를 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1시간 동안 지도를 연구하고 내 친구 목사님이 청량리 가는 방법을 30분을 가르쳐주고 그래도 겨우 갔어요. 지금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청량리 누르면 그냥 알아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찾아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당시에 정말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들은 우리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별을 연구하는 박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일까? 아마 지금으로 말해도 그냥 박사님들이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천체를 연구하면서 이분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근데 그 별이 왕이 태어날 거를 상징하는 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찾아서 이제 유대 땅까지 옮게 된 것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마 페르시아로 추정되는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알고 왔지?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그 박사들은 다니엘의 그 제자의 제자일 것이다. 다니엘이 당시 페르시아의 그 왕국에서 모든 박사들을 컨트롤하는 제일 높은 박사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아마 그 단서를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온 게 아닐까? 추측일 뿐입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알리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동방에 있는 학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신 거예요. 이건 어떤 보편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메시아를 드러낸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해드린 이 창조과학 책도 이 성경 이야기가 물론 조금 있지만 이건 과학책이에요. 보편적인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도 이게 박사님이 한 명 계신데 아직 학위 안 받았지만 곧 박사님이 될 건데 고려대 박사님 맞죠? 세상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네. 이 책도 고려대 박사님이 고려대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제 고려대 박사님 뒤에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모든 이 세상의 학문들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십니까? 전 그래서 특별히 역사는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학은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별을 찾아서 오는데 정말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마구간을 찾았나. 우리 김명현 박사님은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천체의 변화를 관찰을 하셨더라고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천체에 별이 어떤 별이 나타나고 어떤 별이 지나갔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알 수가 있어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김명현 박사님은 당시에 있었던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굉장히 몇백 년마다 나타나는 희한한 별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목성이 왕을 상징하는 그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성의 움직임이 되게 특이하게 나타날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마구간을 어떻게 찾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찾았을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박사님들이 무슨 특별한 측량 기술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찾았어요. 근데 이 박사님들이 문제는 왕이 태어날 어떤 조짐을 보고 찾았는데 그 왕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분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분인데 사실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을 찾아갑니다. 당시 왕궁에는 누가 있었나요? 헤로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로당을 찾아가서 혹시 왕자가 태어날 때가 되었는지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전 헤로당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메시아가 태어나나 보다 하면서 학자들을 불러서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학자들이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헤로당은 아마도 그때
정말로 이 박사들도 오고 성경의 예언도 봐서 지금 정말 메시아가 태어나나 보다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으면 그분께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헤롯 왕의 해석은 달랐어요. 헤롯 왕은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참 교만하고 악한 생각입니까? 그렇게 정말로 긴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 헤롯 왕은 그저 메시아를 정치적인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나면 어떻게 우리 집안이 다 해먹어야 되는데 대대로 해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헤롯 집안이 대대로 많은 세월을 해먹긴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또 무슨 왕이에요? 거기도 헤롯 왕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은 다른 왕이에요. 다른 헤롯 왕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집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회개를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증거를 보여줘도 회개를 안 하고 그거를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도 우리 어머니가 계속 전도하던 사모님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사모님. 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제 그 집에 하도 자주 놀러가서 놀아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 놀러가가지고 그 꽃에 있는 벌을 내가 손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하도 어려가지고. 근데 벌이 어떻게 됐을까요? 쏘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을 해. 그 집을 그 교장 선생님 댁에서 내가 맨날 놀았어. 그랬는데 그 사모님은 놀랍게도 뭘 봤냐 하면은 젊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봤대요. 그럼 이분 교회 다녔을 것 같잖아요. 다녔을 것 같아요? 절에 다녔을 것 같아요? 절에 다녔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녔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전도해도 절에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다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잘 믿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정주희 집사님 계신데 이 교회에 우리 남편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 변치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난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정주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게 꼭 동방 박사가 온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방이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는데 캐나다에서 여기 오는 게 훨씬 멀었을 거야 아마. 이 밴쿠버에서 이 부천의 중동에 있는 우리 열방의 비사람 교회 크지도 않은 이 조그만 교회를 찾아서 오게 하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별을 보고 온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는 또 다 소원하죠. 소원하고 막 기도도 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살아갈 때는 성경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크리스천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공범일 때가 많고 저도 이렇게 설교는 잘하지만은 저도 내 마음대로 살 때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싶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인간은 다 있나요? 예수 믿어도 그게 있나요?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죄성이라고 하는데 죄성이 모든 사람이 다 있고 예수 믿어도 있고 거듭나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당 잘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로마서에 보면은 육체와 뭐가 싸운다고 그러죠? 영혼과 육체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전도한 다음에 나중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사도조차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 몸은 뭘 원한다는 거예요? 죄짓기를 원하고 그저 쾌락을 원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욕심을 따라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좀 되게 어렵죠?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성경이 좀 쉬운 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 옛날 말이에요, 진짜. 저도 이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찾아봤어요. 도대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뭔 소린가? 이게 믹테리조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업신여김을 당한다. 소홀히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몰래 어떤 죄를 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당해요, 안 당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누가 고생해? 오히려 내가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사는 내가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까? 저는 오늘 특별히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잠언 3장 5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럽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주 그 주제와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가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혹시 내가 죽으면 비석에 이걸 새겨달라고 할까? 나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여기 뒤에 박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 현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머리가 좋잖아. 이 머리가 좋으면 사람은 뭐를 믿고 살기 쉽죠? 내 머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믿고 살면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내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안 되는 영역이, 그게 어떤 영역입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 정준희 집사님도 왔지만 때로는 내가 이해 못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 못할 어려움을 당해. 근데 그게 어디서 온 어려움인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야 돼.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죽겠지요 아마?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조금 열린대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이분이 죽은 사람 염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염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이렇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돼? 팔을 하여튼 이게 부러지더라도 펴야지 옷을 입히니까 다 펴서 이 입던 옷은 벗기고 깨끗이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제 이런 그 무슨 옷을 입히나? 이렇게 다 감아가지고 수의를 입히는데 그 염인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거 많이 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염하는 법. 근데 써먹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요새 누가 해요, 그걸? 다 회사에서 다 해주잖아.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이 없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옛날 분이니까 이걸 한 거야.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신 분들은 이 뼈가 부드러웠겠어요? 잘 안 펴졌겠어요? 잘 안 펴져.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죽으니까 이 옷을 입히려면은 그냥 뚜두둑 소리가 나게 이걸 이렇게 억지로 잡아당겨야 돼. 그렇게 해서 옷을 입혔대. 근데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대. 진짜로 수많은 사람을 입은 염을 해봤는데 옷을 입히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다는 거야.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은 두려움 속에 죽은 게 아니고 편안하게 죽기 때문에 옷을 그냥 부드럽게 그냥 쉽게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임사체험 보면은 지옥 갔다 온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 광경이 막 보이는 거야.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 아, 예수님이 오셨어. 막 밝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안 되신 분은 오늘 밤에 꼭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길 축원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가다가 또 사상으로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는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 뭐라고 배웠죠? 설교할 준비 항상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 번째는 그거야. 죽을 준비해야 된다. 죽을 준비. 근데 저는 목사만 죽을 준비해야 되면 안 된다. 그럼 다 죽을 준비하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날은 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는 그랬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따라해 볼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쉽게 말해서 주의 일 하는 데는 지혜롭게 잘 섬기고 죄 짓는 거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스피싱 하는 법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 그죠? 근데 범죄자들은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기를 잘 칠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거는 미련해야 되고 선한 데 지혜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신앙부부는 잘 믿는 분들이 만났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중매를 하려고 이제 많은 청년 총각들을 제가 이렇게 정보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도 제가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친구 목사님들 자녀들 이렇게 이름을 적다 보니까 지금 한 50명을 적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 만나면 자꾸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했는데 내가 이제 소개하는 애들은 다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거의 다 목사님 자녀 막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사람들이 뭐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외모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목사님 자녀들 뭐 다 상관없어. 그냥 보니까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 결정이 아주 금방 나죠. 결정이.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은 야 다들 너무한다 진짜. 이렇게 외모를 보는구나. 외모를.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 아니면은 뭐 그냥 끝이야 그냥.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지금 한 커플을 지금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 그 외모를 안 보고 정말 믿음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좀 재미있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청년일 때 청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교회에. 근데 그 청년부에 어떤 누나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외모가 특이하게 생긴 누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쁘다는 거예요? 안 이쁘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누나가 있었대. 근데 이 누나는 그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턱에 빗물이 고일 것 같은 이렇게 턱이 많이 나온 누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의 특징은 주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일하는 누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들도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 누나는 뭐 하기가 어렵겠다? 결혼하기 참 어렵겠다고 다 생각을 했어. 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너무너무 잘생긴 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청년부가 발칵 뒤집어졌대. 주로 누가 뒤집혀졌겠어요? 자매들이 다 뒤집혀져가지고 막 그날부터 막 그 청년이 나온 날부터 다들 화장하고 막 옷 입고 굉장히 예쁘게 막 하고 다니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형이 그 교회에 수많은 자매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했는지 아세요? 아까 말한 그 누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 특이하게 생긴 누나한테.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누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해가지고 그 동네 그 동생들이 다 충격을 받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생긴 형님이 그 누나를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를 위해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정말 최고로 준비된 그런 배우자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배우자 만나셨습니까? 네, 아멘을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시골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주 시골이래요. 너무 산골짜기 시골이라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어떤 싱글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쓰고, 뭐 결혼뿐만 아니라 뭐든지 조용히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 기도 제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거기 누가 있었냐 하면은 어떤 처녀가, 거기도 어떤 처녀가 있었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되게 자세하게 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걸 쓴 거예요.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뭐 예수는 잘 믿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런 청년은 그 동네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야. 그 동네는 사람도 몇 명 안 살고, 그런 청년은 아무도 없어. 그 사방에 아무 어디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 그런 아주 산골짜기에서, 근데 예수님만 잘 믿는 그런 처녀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그 산골짜기에 서울인지 어디에서 봉사를 하러 왔대요. 근데 누가 나타났겠어요? 180 넘고 음악 선생님이 온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그 자매님이랑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금 인본주의에 빠져 살기 때문에 사실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는 며칠 전에 뭐를 봤냐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여배우가 있어요. 이분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굉장히 예쁘게 생긴 분이에요. 근데 나는 그분이 뭐 결혼했는지도 몰랐는데, 이분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있었어. 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얘가 아들인데, 희한하게 이분은 아들한테 자꾸 무슨 옷을 입혔겠어요? 여자 옷을 입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아기 때 입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커서도 계속 여자 옷만 입히는 거야. 계속 치마만 입히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까지 하냐 하면은, 지금 미국은 주에 따라서 성전환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주가 있어요. 애들도 몇 살이 넘으면은, 아직 완벽히 성인이 안 됐는데도. 근데 글쎄 이 여배우가 자기 아들을 뭘로 만들었겠어요? 여자로 만들었어. 성전환 수술을 시킨 거야, 이 어린애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저도.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얘는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바꾸려면, 물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수술을 또 한 목사님 뭐 본 적도 있는데, 수술을 다시 할 수는 있는데 제대로 안 된대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평생 그 어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미국에 굉장히 막 퍼지고 있고, 법으로도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아주 그게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고. 지금 문제는 그런 법이 어느 나라도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인권 하면서, 야, 너 여자 되고 싶어, 남자 되고 싶어. 이게 진짜 우리나라도 될지도 몰라요, 사실. 지금 교회가 지금 맡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앞장서던 분이 손아무개 목사님이잖아요. 지금 어디 가 계세요? 감옥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에서는 그냥 가정이에요. 평범한 가정인데 엄마가 되게 좀 특이해. 그 엄마도 아들을 여자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몰래 데리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세요? 캘리포니아로 도망을 갔어요. 수술시키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들을 수술시키려고 엄마가 데리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부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놀라운 일은 지금 캘리포니아 경제가 막 무너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다른 주로 가고 있대. 그 기업체들도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 말한 텍사스 같은 보수적인 주는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고 경제가 막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뿐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도 살아보고 미국에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히 가장 탄압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특히 북한, 중국은 얼마나 무섭게 탄압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뭐 중국에서 체포도 돼보고 그랬는데, 그 나라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는 분위기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라도 바뀐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가 똑똑하다고 인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여성들 가운데 40대 노처녀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40대 노처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성 인권을 말하면서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안 한 자매들이 그렇게 많다. 근데 지금 40이 돼 보니까 후회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힘든 거야. 이제 40이 되니까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것, 이 성령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6.25 때 도망을 다녔대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6.25 때는 그 많은 그 남자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제 그 군인으로 끌고 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고 그랬는데 이제 곽선희 목사님도 도망을 다니는데 신기한 거는 산으로 도망을 가면은 마을로 공산당들이 오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마을로 내려가면 또 산으로 공산당이 오고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로 도망가면 여기로 오고 저기로 도망가면 저기로 오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얘만 따라다니면 살겠잖아요. 그 나중에 곽선희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었대요. 얘만 따라다니면 안 잡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심각한 어떤 병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본인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어머니 권사님이 항상 조언을 해주시면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을 만나고 또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어느 날은 누구랑 친했냐 하면 무당하고 친해져가지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그렇게 말했대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빌딩을 살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무당들에게는 뭐를 줘야 돼요? 복채를 줘야 되는데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무당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돈을 다 줬대.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다 줬대. 그랬더니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남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인생이 그 무당 따라다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병도 얻었어. 지금도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신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하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악한 영한테 틈을 주면은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악한 영이 사는 줄 아세요? 내 몸에 살아. 내 몸에.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무당을 그렇게 오랜 세월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무소개영이 있어요. 무소개영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회개하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도 경찰이 몇 번 찾아오고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막 그 길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경찰이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걸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쳐보려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오늘 거기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는 뭘로 물리치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보혈로 물리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라는 말이 안 보이죠? 뭐가 보여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권세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악한 영, 마귀를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마귀를 이기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뱀을 발로 밟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귀를 예수님이 물리치신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마귀를 무서워해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무서워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들고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바르고 덮는다. 예수의 피로 악한 영을 물리친다. 한번 물리쳐 보세요.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왜 권세가 있는지 계시록을 한번 보겠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이겼다. 그를 이겼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요? 이게 마귀예요. 참소라는 건 뭐예요? 참소라는 건 욕하는 거예요. 정주희 집사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씨 집사가 이런 죄를 졌어요. 임의의 권세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어큐저라고 돼 있어요. 어큐즈, 고소하다. 고발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줘요, 해방을 줘요? 정죄감을 줘. 죄질하고 꼬신 건 또 누구예요? 그것도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기꾼들하고 똑같죠. 사기꾼들이 돈을 꿔주잖아요. 돈 쓰면 돼. 그러면서 막 몇백만 원 탁 꿔주고 나중에 뭐 하라고 그래요? 갚으라고 그래요. 그것만 갚으면 돼요? 이자를 많이 갚아야 돼. 이자를 막 말도 안 되게 원금보다 어떤 때는 막 더 많게 원금의 10배를 갚아라. 막 그런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똑같아요. 죄 짓게 딱 꼬셔놓고 죄 짓고 나면 욕하는 거예요.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걸리면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죄책감으로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죄책감을 주고 자살하게 하는 건 누구 같아요? 그것도 마귀예요. 실제로 마귀가 역사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존재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를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성령을 기름 붓듯이, 이 기름 붓는다는 건 원래 어노인팅이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옛날에는 뿔 같은 데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으면서 왕도 임명하고 기름을 부으면서 병이 나라고 기도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을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한테 뭐를 부으면 이 사람이 자유케 돼요? 성령을 기름 붓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의 피를 붓고 성령을 기름 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특별히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안수 기도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목사님이나 누가 안수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세계를 믿는 목사님이 안수 기도할 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안수 기도를 깨달은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믿는 분도 있지만, 이런 쪽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많아요. 사실 목사님이 100명이라면 이 안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해요. 사실은 거짓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신학 박사지만 잘 몰랐어요. 안수 기도가 뭐가 중요해? 내가 혼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내가 혼자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안수 기도 뭐하러 받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실제로 저도 막 기도하면은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정말로 그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은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있어요. 이 세계를 한번 인정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권능 있는 분 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지 않은데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안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나누어 줌, 이걸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임파테이션. 따라해볼까요? 임파테이션. 제가 가끔 영어를 가르쳐 드리는데 임파테이션이 그런 뜻이에요. 나눔, 그런 뜻이에요. 나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뭐가, 내가 예를 들어 돈이 100만 원 있으면 내가 1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내가 물질은 내가 100만 원을 10사람에게 나눠주면 난 얼마 남죠? 없잖아. 다 줬으니까. 근데 성령의 은사는 이제 달라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10사람에게 나눠주면 내가 성령의 은사가 다 사라지겠어요? 더 넘쳐나겠어요? 더 넘쳐나는 거예요. 마치 샘물처럼.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은사는 어차피 곽찬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나는 그저 기도를 해줬을 뿐인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가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믿는 나를 통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하나는 이 안수를 하는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이 세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쉽게 말해서.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는 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재미있는 거를 자주 보는데, 저는 안수 기도할 때 주로 양손으로 많이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우리 교회도 기도 받으러 온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과로가 생길 정도로 막 그런데, 근데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기냐면, 왼쪽에 있는 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을 제가 똑같이 안수를 했으면 지금 나가는 능력이 이분하고 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지금 두 명이 앉아 있는데 내가 두 명을 안수를 했어. 근데 지금 내 몸에서 나가는 능력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죠. 같아. 근데 기도를 받는 분의 반응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이제 정리가 되죠.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야. 막 기침도 하고 하품도 하고 병도 낫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울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근데 물론 그것만 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병이 낫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은혜를 받고 싶으면 나도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가 충만한 분이어야 되지만, 기도받는 나도 뭐가 준비돼야 돼요? 기도로 내 마음이 준비가 돼요. 내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마음밭이 4종류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첫째는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에 씨를 뿌렸는데 누가 와서 먹었죠? 새가 와서 먹었어. 그런데 이 씨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이 뺏어 먹은 새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곽산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당을 간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지? 천당이 뭐지?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면은 마귀가 얼른 뺏어간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 못 믿게 마음을 또 딱 닫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밭은 뭐였죠? 돌짝밭. 돌짝밭은 뿌리가 깊이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못 내렸어. 뭐 비가 오면 잠깐은 어떻게 이 싹이 날 수 있는데 금방 죽죠. 이건 어떤 신앙이냐면, 환란이 왔을 때 금방 넘어지는 신앙이에요. 믿음이 오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 이거는 세상의 유혹과 근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돈 걱정, 뭐 무슨 걱정 많이 있고, 또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가시밭이 제일 많을 것 같아. 유혹도 많고 뭐도 많아요?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 욕심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면요, 기도를 아무리 받아도 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완벽하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병이 날까 말까, 한번 낫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낫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이 목사가 잘 고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 안 낫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목사는 부족하지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의 원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안수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기도 받는 분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지금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교가 할 말이 많았는데요. 제가 결국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은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려면 여러분은 누굴 만나야 돼요? 저를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저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제 손을 잡고 아니면 이렇게 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살고 몸이 안 아프고 이렇게 기쁘고 그러면은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잘 안 찾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임사체험 얘기 많이 했는데, 죽을 때쯤 돼야지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임사체험은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딱 죽었는데 그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임사체험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그레이슨 박사님인가요? 이분이 하루는
그 병원에 갔는데 아주 특이하게 생긴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얼굴이 반쪽이 날아가 있더래. 왜냐하면 총으로 자기를 자살하려고 쏜 거야. 그래가지고 턱도 날아가고 막 날아가서 얼굴이 반밖에 없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제 기억에 헨리라는 애인데, 이 헨리라고 하는 분이 그 얼굴이 반쪽밖에 안 나갔어요. 반쪽밖에 안 남아. 그레이슨 박사님,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님이 헨리를 만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살을 했느냐. 그랬더니 헨리가 얘기를 하는데, 헨리는 원래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헨리는 농촌에서 일을 했는데 아마 부인이 농촌에 살기 싫었는지 애들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굉장히 마음이 슬픈데 그나마 위로를 줬던 분은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머니가 야,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헨리가 있었겠어요? 집에 가서 일했겠어요? 집에 가서 닭을 돌본다고 어머니 내일 아침 올 테니까 내가 닭을 돌봐야 되니까 닭장에 간다고 그날 밤에 엄마가 이렇게 붙들었는데 그냥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헨리가 마음이 어때요? 죄책감도 많고 또 지금 아무도 없잖아. 이제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부인은 떠났고. 그래서 헨리가 술을 먹고 총을 들고 어디를 갔냐 하면 엄마 아빠 묘지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술 먹고 하소연을 하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겠어요? 이제 죽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냥총으로 자기한테 놓고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반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뇌에 관통을 안 했대, 이 사냥총이. 근데 놀라운 점은 이때 헨리가 잠깐 죽었는데 천국을 가요. 천국에 가서 헨리가 누구를 만났겠어요? 엄마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주 행복하게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헨리가 오늘 보고 막 반가워하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만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나를 똑바로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머리를 흔들더니 오 헨리,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 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어머니가 처음엔 반가워했는데 얘가 뭐 한 걸 아는 거예요? 자살한 걸 아마 알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책망을 하셔서 다시 깨어났대요. 다시 천국에 있다가 잠깐 다시 육체로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말을 듣고 다시 살아야겠다 이제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헨리가 천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오고 나서 헨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고 싶고 삶의 목적이 없고 그랬는데 이제 천국을 보고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디 살고 계세요? 천국에 잘 살고 계신 걸 보고 오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헨리는 이때부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때부터 다시 살아보려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헨리처럼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그 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헨리는 결국은 부모님을 보고 나서 나중에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신성한지를 알려주고 용기를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소망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세상 유혹을 이기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존 자매님, 김종석 현재님께서 새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혼여행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께서 심장 치료를 위해서 정말 잠깐 오셨어요. 한 2, 3주만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사님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치유성회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혹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첫 번째 치유성회를 참석하시는 가정에게는 우리가 50%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애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와 자녀 위에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